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육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 위에 악을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앞서 건너가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지금 물 위에서 바람과 물결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누군가가 무리를 걸어 자신들에게 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나다 라고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한 어구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 위를 걷게 된 베드로의 모습을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모험의 삶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바람을 보게 되었고 마음의 의심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물속에 결국 빠지게 됩니다. 그의 모험은 결국 실패로 끝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에게 유일한 희망과 베드로에게 소망이 있다면 실패의 뒤에 그 베드로 옆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베드로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 마음의 의심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한 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내 옆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이,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가 바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것에 시선을 두게 되면 보이는 것에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 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의심하였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가나안 1세대들은 결코 능력이 없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심하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오늘 하루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았을 때 외면의 문제보다 내면의 문제가 더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환경이 주는 문제를 우리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자신의 내면의 상황이 바뀌게 되자 물 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물속에 빠진 베드로처럼 실패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실패를 뛰어넘는 위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모험적인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시키길 원하시는 특별한 섭리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 신앙의 선배들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한 분 한 분이 걸어가는 그 삶의 여정마다 주님의 함께하신 주님의 역사가 증거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 밖으로 나가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실패가 주는 좌절감과 절망을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패는 기회이고 방법입니다. 이 실패를 통해 우리는 인생의 귀한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따뜻한 그 손길,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을 그의 삶의 속에서 계속해서 기억했을 것입니다.
조너스 솔크라는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백신을 개발하기 전에 200번의 백신을 시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200번 실패했을 때 기분이 어떠했습니까? 솔크가 말하기를 저는 200번을 실패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저는 실패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다만 어떻게 해야 소아마비 백신이 효과가 없는지에 대한 200가지 방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 안에만 우리가 이제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원하시는 그 배 밖으로 모험적인 삶으로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